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절망감에 사로잡혀가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라고 3번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3번을 강조하는 것은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최상급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됐죠. 우리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어요. 원래 처음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셔요. 처음과 끝이에요. 시작과 나중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뜻이라고요. 나는 여호와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데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게 응답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여러분이나 저하고 그런 스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기껏 해봤자 뭐 여기죠,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주를 품어요. 우주도 부족해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반경의 스케일은 우주보다 더 크시다고요. 그렇게 크게 움직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력이 얼마나 돼요? 안경을 쓰신 분들, 안경을 벗으면 얼마나 되세요? 안경을 쓰신 분들, 쓰면 얼마나 되세요? 우리의 시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안 보인다고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큰 스케일로 내가 움직인다. 또 하나님은 너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게 움직이셔요. Great and unsearchable. 크게, 그리고 우리가 서치할 수 없을 만큼 디테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반응하고 계실까? 의심할 때가 많죠. 예레미야는 더욱 그랬겠죠.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이 막 성이 무너져 가요. 그 바벨론이 토성을 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32장이죠. 32장 그 앞에 32장에 보시면 24절인가요? 네,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바벨론의 참호가 이 토성이에요. 이 성에 이르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이미 맞닿았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이 과거에는요 성을 점령을 해야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아요. 그 앞에는 또 골짜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이 성을 점령을 할 때 활을 쏴도 안 되니까 토성을 쌓아요. 흙을 파서, 그 전부 바벨론 사람들이 하지 않죠. 유대인들 끌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치는데 유대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밤새 노역을 시키면서 그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을 쌓는 거죠. 성 높이만큼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그 토성이 예루살렘 꼭대기에 닿은 거예요. 얼마나 위급하겠어요. 성이 지금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막막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시나? 정말 이 나라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막상 그 상황에 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게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33장 9절을 보시면요, 이 성읍의 세계 열방 가운데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지금이 끝이 아니야.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이 성을 다시 복되게 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 내가 허락한 이 복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있는 열방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너 지금 눈에 안 보이지? 너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큰 스케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너 눈에는 지금 감지가 안 되는데 너 눈에 안 보이는 은밀한 디테일로 내가 네 인생에 지금 간섭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기도를 멈추지 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게 되고 사람도 짐승도 없이 황폐하게 된 이 성에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며 사람들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에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은 대단히 감정적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부모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은 에로틱한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히브리적으로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감정을 넘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하나님은 감정에 내키지 않고 환경에도 내키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으세요. 이것이 언약에 입각한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크고도 은밀한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자, 12절 이하를 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들이 눕게 될 것이다. 양떼들이 눕는다. 어디서 들었죠? 시편 23편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양들인데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들이 푸른 초원에 다 누워 있어요. 지금은 이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예요. 다 짓밟아가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짓밟을 대로 짓밟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양들이 초원에서 드러누워 있는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도대체 이 날이 언제냐?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일러준 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올 것이다. 성취할 그 날이 오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그 날을 우리가 알게 되는 사인이 뭐냐면, 그 다음 15절이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33장 끝부분에는 다윗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5절에 나왔죠. 17절에 나왔죠. 21절에 나왔죠. 22절에 나왔죠. 26절에 나왔죠. 계속 다윗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 왕이 세상 떠난 지가 한참이에요. 몇백 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라는 이름이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아주 계속 끊임없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서, 다윗의 혈통에서죠. 다윗은 죽었으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될 때, 그가 그냥 나무 가지가 아니라 그가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게 될 거야. 한 인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한 인물. 그럼 도대체 이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죠?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요. 23장을 좀 가보세요. 23장. 다윗에게서 나오는 이 의로운 한 가지,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도대체 누구냐? 23장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언급하셨어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3장 소제목이 뭐예요? 미래의 왕 메시아. 자,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메사야. 메시아는 헬라어 신약적인 단어로 그리스도예요. 다시요. 히브리 말로 구약적인 용어로 메시아가 신약적인 헬라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써졌으니까 헬라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예레미야 23장에 예언되어 있는 미래의 왕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2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고대에는 군주들을, 왕들을 목자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제가 이 23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대 왕들은요,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이 두상 같은 게, 흉상 같은 게 이 피라밋을 파면 나오잖아요. 투탕카멘이나 이런 이 파라오의 흉상이 나오면 뭘 가지고 있냐면요,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고대 왕들은 목자를 빗대어 가지고 왕을 설명했어요. 세상의 왕들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고 망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으키시는 선한 목자는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는요,
하나님의 양들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목자의 대표적인 그 목자가 누구냐면 그 다음에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나오죠.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니, 똑같은 예언이죠.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니 그가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지혜로 다스리느니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라.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 여기에 가지라는 단어를 제가 그때 밑줄을 그으라고 했을 거예요. 이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넷제르예요. 한번 해봅시다. 넷제르. 이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지역, 마을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은 어떤 예수로 불렸어요? 나사렛 예수로 불렸죠. 놀라워요. 이 성경을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잖아요. 막 그냥 소름이 끼쳐요. 얼마나 정확한지.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 당시에 그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들, 그들이 이 다윗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처단당해요. 죽어요. 또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생사불명이 어떻게 된지 몰라요. 지금 시대뜰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가뒀던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남유다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은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다윗의 후손들 군주들은요, 전혀 지금 받은 이 예언하고는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선한 목자도 아니고 세상에 어리석고 바보 같은 군주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미래의 왕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가장 희망찬 메시지를 주셨어요. 인류의 역사가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할 때, 왜?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만큼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비참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희망찬 메시지,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인간의 말이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다윗의 그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오시게 되면 이 땅에서 뭘 행해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요. 역사적으로 내가 메시아요, 내가 메시아 흉내를 낸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막 위장을 하고 꾸며가지고 막 메시아인 것처럼 흉내를 내도요, 여러분 속지 마시는 게, 메시아는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우리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메시아는요, 반드시 뭘 행하게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다 짝퉁이에요. 다 가짜. 신천지는 짝퉁인 거예요. 안상홍이도 짝퉁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짜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이렇게 해도 한 타스나 돼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또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짝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짝퉁들이 많은 건 뭐예요?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만 원짜리 유조 지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5만 원짜리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1,000원짜리 여러분이 막 기술을 연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조 지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원짜리를 찍겠어요? 5만 원짜리를 찍겠어요? 다 5만 원짜리 찍어요. 왜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이 별 차이 없어요. 1,000원짜리 누가 찍어요? 같은 시간에 5만 원짜리 찍지. 왜요? 5만 원짜리가 몇 배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짝퉁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짝퉁이 많은 것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짝퉁이 많은 것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주 불을 켜고 짝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만 읽으면 가짜네. 왜요? 메시아 흉내를 내도 진짜 메시아는 뭘 행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메시아 흉내 내는 것은 다 꺼져요. 다 가짜예요. 다 짝퉁이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요, 앞에서 휘황찬란하게 뭔가 은사를 보여주고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확, 어쩌면 진짜는요 진짜 안 믿고요, 정말 전해줘도 진짜는 진짜야. 근데 가짜한테는 너무 잘 속아.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은 속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19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있다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게 이중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낮과 밤에 대한 언약, 여러분 낮이 오고 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을 주장하는 게 해고 밤을 주장하는 게 이 달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는 창조의 질서인데, 낮에 세우신 이 하나님의 질서와 밤에 대한 이 질서가 깨진다면,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만약에 이 질서가 깨진다면 내가 지금 예레미야야 너에게 주는 이 약속, 이 언약, 이 예언도 깨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세운 이 창조의 질서, 낮에 대한 질서, 밤에 대한 질서가 깨질 수 없는 것처럼, 너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지금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언도 결코 깨어지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이에요.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이 얼마 전인가요? 얼마 전에 또 200년 만에 저기가 있었잖아요. 뭐였죠? 월식. 월식도 보셨군요. 이제 200년 후에 봐야 돼요, 그건. 우주쇼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쇼는요, 이렇게 막 레이저 가지고 이렇게 하고 불꽃 몇 개 이렇게 터뜨리고, 그런데 이놈의 별들은요, 때가 되면 또 나타나죠. 반짝반짝.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과 인간의 스케일이에요. 근데 이 우주쇼가 200년 후에 또 그게 상영된대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낮을 주관하는 질서와 밤을 주관하는 질서가 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너 지금 못 믿고 있어. 너 표정을 보니까 지금 못 믿고 있어. 하나님, 나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감옥인데, 지금 나라가 지금 이 꼴인데, 무슨 메시아고 다윗의 의로운 지금 정인이 공인이 웃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그게 정말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고 밤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믿겨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서죠. 말라기서에 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또 뭐지?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요, 구약은요 미완성으로 끝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읽으면요 도대체 복음이 뭐야?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구약 성경은 미완성으로 끝나요. 말라기서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심지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죠.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넘어져요. 또다시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네들이 성전에 오는 걸 내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이 성전문을 닫고 싶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예언이 돼버려요. 그래서 끝나버려요. 구약은 미완성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새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림 바 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도대체 어디로 날아가 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만 읽지 말고 반드시 신약을 읽어야 돼요. 신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의 눈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처형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은 끝났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온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지금 모여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폐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뭐예요? 불쌍히 여기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근거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심, 한 영혼 한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되고 우리들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환경보다 하나님은 크시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상황보다 하나님은 크시고, 여러분의 실수보다 하나님은 크시고, 여러분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능히 커버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며 제24자 50일 한영혼 작정 기도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가을 풍성에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승리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